어떤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아주 의가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길 앞에 요만한 주먹만한 돌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이 형이 자세히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게 이게 금이었어요. 황금 덩어리. 그걸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도 이제 같이 있는데 같이 봤잖아요.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동생이 없었으면 나 혼자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혼자 있을 때 발견했으면 야, 이거 다 내 거였는데. 자,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황금이 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던졌는데 이게 딱 깨지면서 갈라지면서 두 마리의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깜짝 놀라서 막 물으려고 하니까 잡아서 죽였습니다. 잡아서 죽이는 순간 이 뱀이 갑자기 황금 덩어리가 됐습니다. 두 개의 황금 덩어리가 됐어요. 똑같은 크기의 두 개의 황금 덩어리. 이 형과 동생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황금은 뱀이었습니다. 욕심을 냈더니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니 황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이 되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황금이 뱀이 돼서 우리를 물고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요. 황금이 되려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모습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본문에 보게 되면 부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9절에 나오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이 부조가 나눔입니다. 나눔이고 또 구제고, 또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봉사, 섬김, 이것이 부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조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부조의 삶을 사는 모습, 그래서 황금이 되게 되어지는 역사, 서로 더 많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게 해주셔서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복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29절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리고 30절에 이제 실행에 옮겨서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부조 들고 가게 합니다. 자, 이러한 흉년.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흉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옛날에는 흉년이 좀 많이 한데 이제 이 농업기술 등등의 발달로 흉년은 특별히 우리에게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폭우로 인하여서 범람하고 홍수, 산사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자연재해, 천재지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조를 우리가 소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돕는 일,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봉사로 돕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돕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 돕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조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한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부조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조. 부조의 의미 뭔지 다 아시죠? 돕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모든 것으로 돕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물질이 또 있지요. 바로 구제가 있지요.
바로 이러한 부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이러한 부조의 모습 꼭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수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데반이 순교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제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방으로도 많이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전도를 합니다.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이 가서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11장 21절에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래서 이 모임이 형성되고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는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이죠. 그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잘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도록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또 바나바도 파송하고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는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 복음의 빚을 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굳게 세워지고 이제 구원받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해주고, 이걸 바울은 사랑의 빚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죠.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자, 사랑의 빚을 진 그 빚을 갚는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바울의 표현인데, 복음의 빚, 사랑의 빚,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빚을 졌다라는 생각으로 빚을 갚는 삶을 살았는데, 그 갚는 모습이 뭐였죠? 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가 갚는 방법은 바로 부조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돕고, 실제로 구제로 돕고, 봉사와 섬김으로 돕고, 바로 이런 돕는 부조가 빚진 자의 빚을 갚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우리도 빚을 진 자지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게 우리가 성경의 표현처럼 빚으로 표현하면서 이 빚을 갚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갚는 삶이 바로 부조다라는 거예요. 그 갚는 방법이 바로 부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조를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에요. 자, 무슨 이유로 돕습니까? 무슨 이유로 부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은혜, 복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걸 감사해서 내가 이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돕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돕는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빚을 졌기에, 사랑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기에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빚을 우리가 열심히 갚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궁핍한 자, 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도와줄 마음을 내가 닫아버리면 그럼 그 속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 복음의 빚을 졌는데 마음을 닫으면 그 빚을 갚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부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조의 삶을 꼭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갚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조는 그래서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곧 부조하는 거,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사람 양심에 꾸면 꼭 갚고자 하는 그러한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지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부조의 모습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절대 작은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게 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크게 갚아주십니다. 풍성하게 갚아주심이지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원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부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 감사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부조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 부조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갚으시고, 내가 하나를 부조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고 100으로 1000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니 이건 정말 우리가 반드시 복받을 방법이 되는 거죠. 풍성해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삶 우리가 힘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빚지고 그냥 안 갚는 모습, 이제 우리는 그만 살고요, 갚는 모습으로, 부조로 갚는 모습으로 꼭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부조의 삶을 위해 또 주시는 말씀이요, 본문 29절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작정하고가 그 구절이 말씀의 제목에도 있죠. 작정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이 빚을 생각하면서 부조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겠다, 이 홍수 피해로 뉴스를 보면서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부조를 작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십니까? 말씀 좋았어, 은혜로웠어, 말씀 참 좋았어,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작정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할 것을 말씀해요. 작정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작정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조의 삶을 살아야지. 말씀을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니 살아야지.
이렇게 살기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이 그게 작정이지요. 이 작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흔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작정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심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들은 후에도 말씀 듣고 은혜로웠습니다. 이러한 표현, 그러한 표현도 감사한데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요,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더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의 모습, 작정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게 장점이었어요. 작정했다라는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모든 다른 이방 교회들보다 가장 든든한 교회, 이방 교회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됩니다.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많은 자들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하는 이런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복받는 그 교회 성도들이 되었어요. 이건 작정하고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으면 작정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특히 오늘 부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작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고넬료를 향한 말씀이지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또 구제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니 그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바로 부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이 되었다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부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 29절에 보게 되면 각각 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작정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작정은 힘대로 작정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구제할 수 있게.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 목표를 요만하게 세우면 그 목표, 요만한 목표를 우리가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요만한 목표를 세우면 요만큼 이룹니다. 그런데 이만한 목표를 세우면 이만큼 이룰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만한 목표를 세우면 이만큼 이루느냐? 그렇지 않고요, 요만큼 이룹니다. 목표는 크게 세우지만 항상 보면 그 목표만큼 이루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요만한 목표를 세우면 요거보다 더 작은 요만한 목표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대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작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이만큼은 못하더라도 요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만큼 이러면 그거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정할 때 힘을 다하여 작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실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으로가 현대어 성경에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작정하라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왜 그러냐? 잠언 28장 27절에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인색하면, 막 아끼면 막 그냥 넘치게 쌓일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큰 손이 큰 복을 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거지가 깡통을 들고 이렇게 생활하는 한 거지가, 그분들에겐 죄송한데, 이분이 어떤 한 퀴즈 프로그램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1등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딱 받았어요. 이거 갖고 뭐 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갖고 뭘 했나 봤더니, 이거 갖고 가장 먼저 가서 산 게 뭐냐 하면 금으로 만든 깡통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는 금으로 만든 깡통으로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항상 그 모양, 그렇게 1,000만 원이 생겼는데 항상 그 모양이에요. 생각의 범위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손으로 벗어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힘을 다하여 작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데 막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보여지는데 이건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이었어요. 눈에 안 들어왔던 거지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제를 소유를 팔아서 합니까? 그냥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좀 남는 것, 여유가 있는 것, 내지는 막 힘을 다해야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 중에서 힘을 다해서 구제하고 부조하는 일을 보통 하지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말씀에서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소유를 팔으면 난 뭘 먹고 살라고? 걱정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막 과도히 아끼고 인색하고 그런다고 해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부하게 되는 거예요. 새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쌓이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흩어 구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하게 됨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있는 것도 팔아서 구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고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소유를 팔았을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중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교회니까 우리 개인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지만, 또 지금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니까 개인 또 모은 것,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모아서 부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 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소유를 팔아서 모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신 거지. 그리고 정말 든든하게 세우시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해주신 거지요. 심지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조는 하나님의 복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일단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명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부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부함과 가난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질의 부함과 가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부하게도 하셔요. 이 물질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물질은 하나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시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물질을 내가 과도히 아껴요? 그런다고 부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부조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물질이 모아지지 않고 늘 가난하고 혹시 내가 인색하게 과도히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역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끝으로 부조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이를 실행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각각 힘대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모습은요, 실행하여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한 가지 장점은요, 그들이 작정,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데 이 작정을 잘했어요. 그런데 작정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장점이었어요. 나의 장점, 우리의 장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까지 한다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까지 옮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작정하고 실행도 합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작정하고 실행도 합시다. 실행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고요? 살라고. 뭐 하라고요? 살라고. 뭐 하라고요? 살라고. 우리 실행이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경건한 삶은 이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경건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경건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경건은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걸 내가 경건이라고 생각해오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건은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경건에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바로 부조의 삶을, 이것을 경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가지였다면 이제 두 가지로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부조가 바로 경건의 또 한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경건의 두 가지 모습을 다 잘 살아내서 우리가 정말 실행하는 삶으로 온전한 경건,
또 온전한 복된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조의 삶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돕는 삶, 구제하는 삶,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바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부조의 삶,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불쌍하다, 또 도움이 참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결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작정하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사, 그냥 귀로 듣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라고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조를 작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한 주간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조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러한 삶은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복음이 감사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빚을 갚는 삶으로 부조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시면 정말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정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한 것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실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작정하고 정말 큰 목표를 가지고서 작정하고, 그리고 그 작정한 것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경건, 이 경건의 두 가지를 다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시는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이르기까지 정말 한번 살아내 보는 모습, 그래서 실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으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